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참 좋으신 성령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제물 대신 되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몸소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루고 가리키며 힘쓰고 애쓰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세세히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다윗의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달려온 아라운 하나님께 있어 오늘도 더럽고 악한 것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온 것이 있으니 이 시간 여호와께서 그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싹 거둬 불태워 달라고 하라. 이 시간도 그 원수 마귀 사단들을 귀신 싹 거둬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베켈라로 레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5장 2절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싹 거둬 불태워달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1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네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했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수없이 왔다가도 넘어진다. 자, 아까 15장 그랬는데 13장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고 새벽기도 때도 그랬나요? 새벽기도 안 그랬어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그랬는가 많이 이제 거짓년들하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라고 할 적에 감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것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공중에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으면은 하나님의 사주를 받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주를 받고 한 것들이냐고 하나님 허락한 거라니까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거다 이러는 거야. 공중권세 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천사가 타락이 돼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는 악마로 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온전하게 깨끗하게 내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들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 영들에게 붙들리면은 어떤 증상이냐면은 종을 안 믿어요. 종을 안 믿고 종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고 무시하고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권세 잡아 타락한 전사한테 잡힌 것이 이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했죠. 말씀을 보라 할 때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루에 20장 보라고 그랬으니까 3일이면 창세기가 넘어가요. 창세기 넘어가고 그런데 저는 한 절도 안 보고 몇 달이 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흘러 떠내려가고 쓸어버린다고 하는데 쓸어내버리는 거하고 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듣고 방심해버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줬던 그 말씀은 원수가 옆에 있다가 다 가져간다. 그거 갖고 와서 거짓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기억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보라 하는데 하루에 20장씩 보라 하는데 한 절도 안 보고 몇 년이 갔죠. 그랬으면은 이 흘러 떠내려간 게 누가 다 가져갔어요? 사단이 다 가져갔어요. 사단이 다 가져가지고 나는 성경을 한 절도 모르고 사단이 다 갖고 가가지고 그것 갖고 시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와가지고 시험한다고요. 전혀 이거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면은 영이 알아서 체크하셔요. 영이 대체하거나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이 시편의 말씀이 쫙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그거 던지라고 숨도 크게 안 쓰고 가만히 말씀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끝이니까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데 예스픽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예스픽을 해요. 그럼 내가 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영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이 소리 내가 또 더 놀래버린 거야. 더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새벽 기도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이 원수에게 다 뺏긴 거죠. 그래서 계속 나한테 와서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13장이 있는데 15장. 그래서 제 마음으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니까 13장 5절에 다시 지금 쫓겼으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하니까 13장 5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제가 말을 할 적에는 나 돈 좋아해요. 돈 사랑해요.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나한테 안 주시면 일 안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이고 하나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하기보다 돈 안 주면 나 문 닫아 버린다. 그게 정상이에요. 새벽기도 때 그 말씀 하셨죠?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되면 도대체 얼마를 빌릴 거예요? 몇백 원을 빌릴 거예요? 몇 천을 빌려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 지금 한 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큰 교회보다. 뭐, 거긴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는데,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돌아가요? 성교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성교비만 해도. 또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집세. 불이 그냥 켜집니까? 전부가 다 돈이에요. 물건이 공짜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돌리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돌린다면은 한 1억쯤 같다면 10달은 돌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문 닫아버린다. 교회고 기도원이고 돈 안 주면 문 닫아버린다. 맞잖아요. 내가 남의 집에 가 도둑질 해가지고 할 겁니까? 내 사업이라서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왜 자꾸 이 말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비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내가 금방 봐도 잊어버리고 또 계속 나가고 하니까 이게 제 머리에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비하고 지금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을 적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장부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또 구하고 맡기고 하지만은 그래서 제 장부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경상비였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성교비였다고요. 그럴 거면 우선 한 달이라도 쪼이지 말라고. 근데 양쪽에 여니까 2,000만 원이었는데도 없네. 요번에 달력을 벌써 일찍 달력이 도착됐어요. 12월달 잊어버리지 말고요. 12월달에 달력을 나눠주려 했습니다. 언제?
근데 달력값을 받으러 온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아직도 안 받아가서 그냥 아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왜 달력값을 이때까지 지불 안 했냐 하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하니까 경상비에 10만원 밖에 없어요 그래요. 얼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나한테 고백 안 했는지, 보고를 왜 안 했는지. 주일날 총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되니까 그냥 하라 하는 대로 나는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9년도에 들어갈 예산을 짠 것을 보고를 했죠. 최소한으로. 근데 마무리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히 기도를 해서 기도하니까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계획해 놓으면은 내가 더 주면 어떡할 건데? 내가 돈을 더 주면 어떡할 건데? 근데 왜? 그래서 내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계산 짠 거 이대로 딱 주는 거 나 싫어요 그랬거든요. 차고 넘치도록 보여줘야지 나 이대로 싫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많이 쓰니 많이 나가니 뭐 하느냐 무슨 말들을 한 거예요. 왜 예산을 안 세우냐? 그럼 나한테 와서 말을 해야죠. 나한테 해서 내가 변명해 준단 말이에요. 나 요만큼도 안 속여요. 머리가 하나라도 속이고 하려고 생각이 없어요. 사람 눈치라는 거 보는 거 있어요. 뭐를 전화를 할 때 그때는 내가 눈치 보는 거 있지만은 교회에서 내가 속이고 뭐 하는 거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내가 사탕 사 먹은 게 없다고 그랬다고. 무엇으로? 교회 공금으로. 제가 사례를 받았습니까? 사례를 받은 거 지금 2년째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판공비라는 게 뭐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쓴 것 뿐이에요. 그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탕을 사 먹어요? 시장에 같이 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나가서 내가 부진집으로 일절 안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애들 따라오면 뭐 사줄까 싶어 따라오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사주죠. 뭐 현주 같은 경우는 딴것들 그걸로 난리를 쳤어. 근데 이빨이 안 들어가거든. 남자 지가 포기했는 거예요. 그 지가 간증할 때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보러 가가지고 뭐 사먹질 않아요. 그러니 김동국 집사님이 시장길 잘 느껴요. 아침에 시장 갈 때 밥을 먹고 가면 하지만 그냥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 바쁘게 길어쳐가지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김순희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자기 돈 가지고 이제 뭐 빵을 사갖고 온다든가 뭘 사갖고 와서 줘요. 이번에는 자기가 돈을 안 가지고 안 하니까 나보고 돈을 뭐 얼마나 하자 2,000원이가 얼마를 빌려달래. 그래서 빌려줬어. 그랬더만은 내 앞에 쪼르르 가더만은 찹쌀모집 하는 데가 참 절대로 안 사주니까 이제 사주려고 애를 쓰고 본인이 돈을 써내. 돈 빌려가지고 사내 그랬거든요. 사람을 데리고 나가도 그러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쫄쫄 돌아다니면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또 안 하려고 하진 않아요. 차 타고 다니다가 휴게소 들어가면은 먹는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줄까요 하면은 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못 사요.
살라 하면은 못 사겠어 못 사고, 안 그러면 내 거 없으니까 못 사고. 그러니까 덮어놓은 것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공금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내가 누구의 것을 도색해 먹고 누구의 손을 빼앗았더냐. 아무것도 행겼다고. 내가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그 종들 중에 바울사도를 좋아하고 사무엘 선지 좋아해요. 사무엘 선지는 자기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질 않았다 했다고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무엘 선지 같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말만 해가지고 됩니까? 자기 심령이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바울사도는 왜 좋아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 바쳐놓고 일하잖아요. 자비랑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니길 권한이 없겠느냐? 농사지 먹고 그거 놓쳐놔놓고 그거 못 먹을, 그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했거든요.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안 해. 그런 것에 내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에 내가 눈이 돌려가지고 잡혔다. 그러면 사단의 꼼으로 해야 돼. 아무리 누가 줘도 하나님 앞에 기대고 받으라 그러면 받으라 할 때 그냥 받으라 안 합니다. 받고 감사해라 하거든요. 그 받고 감사하면 받아도 되겠다 받으라 합니다. 그럼 몰라요. 받으라 하면 받아요. 그 하나님 받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안 받죠. 어저께도 예준이 할머니가 차비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호수을 여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물어보니까 받지 마.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면 받지만은 하나님 받으라 소리는 못 받습니다. 들으면서 나중에 교회 와서,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는 거라. 교회 왔을 때 그냥 직접 하세요 그랬어요. 아무거나 안 받습니다. 봉투 잘못해가지고 11조에 여도 안 받습니다. 11조 봉투에다가 모르고요. 그 11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방인이 딴 사람이 지금 11조에 들어왔을 때 안 받습니다. 받을 권한이 없겠어요? 필요하지 않는 돈을 받았다가는 망합니다. 있던 것까지 다 뺏겨요. 그래서 종종 뭐라 그랬습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그 10원짜리가 있는 자산 다 끌고 나간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다 날아가도 몰라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응답 받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 나중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회개하면 또 바로 회복시켜 주셔요. 이달에 예배하는데 이달에 바로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게 없어요. 이번에 이상하다. 왜 이렇지? 하고 넘어가고 꼼꼼히 팠어야 되는데 왜 이렇지? 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성도가 전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죠? 그거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켰을까요? 한 사람만 딱 붙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듣고 흐르고 해서 나는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기 중에 자꾸 하나가 잘못되면 공기가 막 돌면서 다 더럽히죠. 그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분이 얘기했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걸 찾지 안 하고 돈을 우선 여기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있는 것을 또 어떻게 해? 내한테 있는 건 내 돈입니까? 전부 빚내는 거예요. 집 전세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전세 받으면 내줘야 되잖아요. 용자 받은 거예요. 용자는 지금은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저는 빚을 갚고 보자는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갚아요. 왜? 나이가 있어서 나한테 어떤 세금 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용자를 못 받아요. 이제는 신용대출로 되는 건데 신용대출을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카드를 얼마나 썼느냐에 가는 거예요. 카드 쓴 것도 이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신용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카드를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카드를 쓰면은 10% 물어야 돼요. 안 무는 것도 있지만 10% 물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 카드를 쓰면은 돈은 은행 요구가 났을 적에 이자 안 나온다. 현찰로 쓰이면은 세부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런 말이 지금 제가 뭐 누구를 만나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 66 숫자 가지고 되게 떠들었거든요. 66 숫자에 걸리지 않은 그걸 안 하면은 4단의 숫자인데 그거 없이는 카드가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 지금 그 숫자가 없으면요. 바코드가 없으면은 백화점에 아무리 물건 좋아도 못 여요. 아, 이거구나. 내가 그거 바코드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66 숫자는 4단의 수가 아니고 바코드다. 그렇게 했는데 사고 팔고 못하죠. 살 수도 없고 카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대전의 박장로님이 바코드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열려도 못 연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모르고 떴다 보고 난리를 쳤는지. 근데 요번에 그걸 하니까 세상에 아, 빚을 쓰라는 말이네.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여러분들이 현찰을 10만원 갖고 나가서 써보고 카드 갖고 와서 100만원 써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돈이 내 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내 돈인데 아무치도 안 해요. 그래서 예산 없이 물쓰시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항상 돈을 제가 다 쓰고도 모자라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같이 갖는 사람들 중에 제 카드 줄까요? 이러더라고. 절대로 남한테 카드 믿어주지 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카드 주지 마라. 그래서 카드 안 받고 못하게 하고 그냥 물건 있는 대로만 사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죠. 카드를 쓰면은 나라의 세금을 똑바로 낸다. 나 아직까지 세금 그렇게 붙여낼 거 없다 그랬어요. 당당히 내야 될 거 내고 띵가먹지 마. 이번에도 틀을 하려니까 집사님이 내가 이제 그 말을 해서 김수미 아시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원어치 사야 되겠는데 100만 원이면은 3만 원 들어가는데요. 얼마? 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치 사면 얼마 들어가요? 10만 원이죠.
그래서 물으니까 그냥 줘라 그래서 줬어요. 10%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80을 마치 사왔어요. 뭐 그거만 되냐? 어떻게 계산 맞아요? 내 계산 틀려요? 맞습니까? 100만원이 얼마야? 300 썼다. 30만원 나와야 돼. 나라에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야. 현찰을 쓰면 세부, 네 어느 정도 세부 된다. 저한테는 코드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다 꺼놓는 것만을 빼라 합니다. 이거를 빼고 전 국민이 이거 한 개씩만 빼도 그 전기 전략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한 집에 요거 하나만 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 빼는데 10원이다. 전 국민이 10원씩을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삼성 캐피탈에서 제가 600만 원을 내가지고 쓰고 신경 바짝 써가지고 그거 다 갚았어요. 그때 한 번 걸려두니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그걸 한 번도 연체를 안 시키고 냈어요. 왜? 한 번 연체되면 30만 원 내는 게 60만 원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그걸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김치 냉장고를 사게 됐어요. 김치 냉장고를 사줄까 그러시는 거라. 또 사주세요. 사라. 월부로 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김치 냉장고가 먼저였던가 모르겠어요. 김치 냉장고가 먼저인가 봐요. 그거 했더니만 그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더니 캐피탈에서 연락이 온 거야. 김치 냉장고 먼저네. 연락이 와가지고 무고정으로 600만 원 내준다고 해라 하니까 이게 자꾸 들었더니만은 내가 세뇌교육이 됐어요. 또 하고 해서 도대체 이제 그 빚을 져가지고 앉는 사람이 거제도에서 이제 도망을 왔댔는데 매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매덕이 될 수 있는데 세상이 내하고 같이 앉아있는 동안에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 거야. 여기 거 빌려 저거 맞고 저기 거 빌려 저거 맞고 이거 빌려 이거 맞고 이래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은 원금을 쓴 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가서 카드를 내래. 그래서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행에 있어서 가서 하니까는 보더니만은 이게 돈이 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이 얼마가 있느냐 많이 있고 저게 이게 송이 없고 이게 한 달에 몇 번이 돈이 들어가고 나라고 했는지 이걸 많이 드나들어야만이 카드를 낼 수가 있대요. 난 당연히 낼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농협에 가보자 싶어갖고 농협에 가니까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쓰고 그 카드를 내버렸습니다. 실제 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김치냉장고 그거 한 번도 안 빠지고 냈더니만 그것으로 신용에 걸려서 600만 원을 내준다가 쏘가가 600만 원을 썼잖아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거 하나님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한 거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덮개 들어올 적에 다 내지 못한 상태에 들어왔댔어요. 들어왔는데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덮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80만 원 저 아빠한테 60만 원 주고 했거든요. 아래층은 다 비어가지고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제가 그때 80만 원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돈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은 부산에 있을 때
남편한테 60만 원을 줬는가 모르겠어요. 60만 원을 하고 또 피피탈 그 달달이 30만 원을 하고 하니까 60만 원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90만 원이 되죠. 근데 그것만 해도 90만 원 아니가. 여기 들어오면 8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남잖아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렇네 하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상하수도세가 나오고 수도세 나오고 하니까는 수도세가 비싸요. 하수도세까지 보죠. 그때 할매 집에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말고 이거 하락하니까 그냥 했던 것이 들어오니까 수도세가 지하수를 쓰니까 그때 5만원, 3만원 줬나? 얼마요? 사람들 3만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보다 훨씬 더 나갔거든요. 그랬지. 전기세도 보니까 부산을 좀 많이 쓰는데 여기 들어왔으니까는 전기세가 작은 거라. 처음에는 한 일주일인가 얼마를 썼는데 전기세가 6만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것도 모르고 이제 이거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랬는가 이를 해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양반이 아니까 그거는 주인이 돈 내고 해놓은 건데 주인한테 허락 맡아가 오라고. 그 다운시키면 안 되긴다는 거야. 그래서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말했고 무식하게 또 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넘고 나니까 기본료가 비싼 거라. 기본료가 45,000원. 일반 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전기세가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잡혔죠. 아, 돈이 저렇게 들어갔구나. 그랬는데 여기에는 전기세가 그쪽보다 더 싼 거야. 그건 가진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더 싸서 지금 전기세가 몰라요. 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한 100만 원 넘게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기세 이거요. 가정집에서 썼다가는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왔더니 몰랐지만 그래서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따라가면은 때가 되면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저한테는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듣고 따라갔다. 그게 맞겠네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문 닫고 끝장나버려요. 장소를 옮겼더니 끝장나고 시간을 옮겼더니 끝장나고 날짜를 옮겼더니 끝장나고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끝나버려요. 그래도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궁금하거든요. 누가 무슨 말하든지 듣고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내한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을 통해서는 정답을 못 받아요. 왜? 내가 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도 저한테 물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근데 내가 들은 것을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해야지 만나서 해야지 밥 먹을 때 해야지 뭐 하지 하니까 밥 먹을 때 못 만나 나중에 못 만나 까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받은 걸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하면 이게 용서는 이게 다시 바꿔지진 않더라도 용서는 받아요. 그것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빨리 정말 이 총회를 그날이 아니었더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계속 모르고 갈 거 아니에요.
종칠 뻔했어요. 그러는데 총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잘못된 게 뭔지를 찾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받거나 내가 받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켜야 돼요. 딴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받으면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와서 묻게 되면은 받은 거 그대로 해라 하실 때가 있고, 시험인 거 시험이라 하네 할 때가 있고, 그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할 때가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받은 대로 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 예,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것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받은 것이 뭔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친히 말씀하신다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이 아니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한데, 오늘 버리지 않는데 이 말씀 왜 하십니까?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않겠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네.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시고, 돈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쓰다가 하나님 부름 가는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하시고,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아서 누리라 하시고, 넘치게 받을 때 나누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그랬죠. 너무 알뜰하게 사지 마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예. 누구한테 대물려 줄 겁니까? 본인이 평생 살았을 때 형제들한테 손 안 벌리고 구걸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족한 줄 알고 그랬는데, 있는 바를 가지고 분색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처입사 봐요. 하도 이제 애껴 나누니까 동전을 얼마를 이렇게 이제 그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주가 있다. 아들도 그래. 참 그렇게도 안 쓰고 아끼더니만 다 쓰지도 못하고 갈걸. 이 현주가 뭐 제가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여전히 돈 걱정한다고. 왜 걱정하냐고. 아버지 있는 거 다 쓰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갑을, 동전 지갑을 떼니까 거기에 10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했어요. 500원짜리는 3개가 있대요. 1,500원. 10원짜리가 400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못 가져가요. 다 자기한테 분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가장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8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고사하고 물도 없어서 못 먹은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외국에서 진짜 완전히 똥물에 흘러가는 걸 얘들이 퍼먹고 있어요. 우리도 그때는 똥물이라도 있었으면 퍼먹었을 거예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국 가는 동생이 그때 3살인가 뭐 돌 넘어갔을 때예요. 개를 업고 갔다가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바위에 물이 고이는데 한 번 입대가지고 빨아먹고 또 딴 사람 한 번 빨아먹고,
그의 기억이 있다고요. 배가 고프면 물이라도 마시면 됐는데 왜 그렇게 골았을까? 왜 배가 고플 때 물이라도 마시면 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은 없는데요. 어저께 첫애를 가지면서 감을 시집에 감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당감나무가. 그게 똘랑 같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건데 당감이 또 되게 맛있어요. 또. 그걸 이제 엄물이 있는데 엄물 위에 감나무 가지가 쭉 나와가지고 많이 늘어져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물을 품으면서 눈이 여기 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한 바가지 어머니 따줘갖고 먹었거든요. 어머니 저거 먹어도 돼요. 야, 누구 걸 내한테 왜 묻노? 따먹으면 되지. 그래도 안 따먹으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걸 따다가 줘서 방에 여줘가지고 한 바가지 먹었어요. 어저께 그거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그거는 도둑질에 먹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어 했는데 원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두고두고 벌써 걔가 지금 나이가 50이 안 됐다고요.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안 없어지고 맨날 배가 차이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문 집사님 아들내미 회개시키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어저께 이제 어제는 이게 애기가 이렇게 할 일 없는데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물으니까 식탐마귀, 욕심마귀 이게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거 회개 중보를 했거든요. 지금 못하니까 중보를 하고 엄마도 먼저 이제 항상 물으면 내가 먼저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문 집사님 또 얘기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라. 근데 그 애를 가졌을 적에 복숭아하고 참외하고 감이었는데 복숭아 참외는 잊어버렸는데 감은 죽으라고 하냐고. 이때 이 귀신이 들어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가지를 다 회개한 거예요. 어저께는 진짜 한 집에 짓고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풀어주려고 간 것이 나도 많이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회개하거나 생각하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들어왔을까? 그거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세세히 가르쳐 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동생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게 강단에서 몇 번 나갔어요. 한 그릇에다 엄마가 밥을 퍼줬는데 이렇게 손을 꺼놔놓고 이제 먹다가 보면은 내가 나이가 더 먹으니까 생각으로는 내가 좀 더 뺏어 먹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겁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은 딴 거 생각 안 난다고. 그러니까 네가 떡 싸가 혼자 먹은 거. 남편하고 아침에 부글부글 싸운 거야. 그랬는데 마침 떡장사가 왔어. 5시로 가는 배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조그마한 거 2,000원짜리 요거를 이제 몇 개 들은 걸 사가지고 먹으면서 화가 났으니까 하나도 안 주고 내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감 때문에 플러스 이거 떡 먹으면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감 때문에는 말씀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것도 됩니까 하고 회개를 해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로 회개하고 나니까는 이 복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게 항상 빵빵한데 이게 푹 꺼지면서 배가 고파. 그래서 딴 사람한테 복이지만은 어저께는 나도 대박이다. 참 힘들었거든요. 누워있으면 이게 차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면 죽어도 모릅니다. 죽는들 그런 죄가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눈에 한 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오고 이게 나중에 내한테서 뇌에서 매아래치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서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거 회개해도 내 건 또 회개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왜? 찾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기해도 질투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참말을 한다고 하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죄에 걸려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척 많습니다. 없다. 남편한테 말할 적에 남한테 자꾸 상처 주는 것 때문에 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과격한 말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근데 지금 그 죄가 안 된다. 예수님 진짜 죄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정말 죄가 안 되니까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해봐라. 남편한테 남의 일 가지고 걸려서 제가 넘어지는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믿합니다 하면 있어요. 남의 일 가지고 하는 것도.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 속이 상하는 걸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생각나면은 이것도 제가 됐습니까? 물어보면 해봐라 지금 그러잖아요. 하니까 나가니까 알겠는 거라. 안 그러면은 이게 후 할적이 나가는 표시예요. 안 그러면 물었을 적에 맞다 그러면 맞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예. 아들이세요. 매니아고 엄마 우리 돈 주먹이요. 다 사먹었어. 그 돈 가져갔다 이거 이거 치워갔다 이거 붓고 시키고 엄마 죽으면 내가 만 입혀놓지 않아 깽깽해. 마음대로 사먹고 준 대로 사먹어서 맥기 빨빨 뜨고 가있다 이 아들 오면 주고 자기를 오면 주마서 주고 내가 이 아들 저 아들 주고 내가 다 샀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안 나나다니까 오늘 주지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렇습니까? 가만히 순수하게 그랬더니 막내 여기 자꾸 그러거든요. 저 자식들 내가 그거 학교 내가 좀 못해줘야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 못하고 너무 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그래서 또 그렇지 했거든. 안 그렇던데 그렇게. 그래서 그나들 보면 한 말이 내가 성재한테 결혼 많이 해서 내가 지 공부를 끝까지 못 시켰어. 내가 따라 대학 갈 때 내가 공단권을 한번 주려고 마음 먹고 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우리 하면서 우리가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다 pom프만 주는 거 하면 너가 주는 거가 틀리다 이거 아니야. 그거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딸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대학 갈 때 내가 공단권을 첫 번째로 내가 안 줘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뭘 같아. 주는 대로 사먹고 아프지 말고 백살군에서 야야 백살군에서 사람 누가 똥치라고 그래 그거밖에. 그걸 오래 사서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 이거.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도 내가 엄마 너 몸에서 그걸 고생을 많이 시키지 말까 그래. 많이 심하게 참 뭐 한 게 안 먹고 아주 주려고 가져오고 그런 거 생각해. 마시 내가 참 맞기는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해. 항상 아들 보고 감사를 많이 하고 제대로 입히지도 못하고 위지도 못했다 싶은 마음이 든게 내가 마음이 맨날 아프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옷도 제대로 못 사입고 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내 아들이 제일 걸리게 지금도 내가 공부를 치고 내가 막 끝까지 했으면 되는데 저는 공부할 형편이 되는데 지가 가르쳐서 안 갔다 하니까 막 잡아도 댕기고 또 이런 말을 잡아도 결국 안 돼서 하기는 못 했다 그런데 그게 맨날 걸리게 그런 생각하지 말게도 그렇지 딸이 둘이 있으니까 내가 좀 따줘야 되겠나 싶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막 돈 생기면 먹고 쓰고 하라 그 아들 보고 감사를 많이 해줘요.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아들이든 저 아들이든 축복해 주셔서 애들이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돈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생기니까 이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많은 악이 쌓는다. 돈은 적고 도와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부모 말씀처럼 족한 줄로 알고 감사를 많이 하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 저에게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뭘 생각나게 하시냐 하면 돈이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쓰고는 돈 떨어지면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막말로 알람방 끼고 뭐 그러는 거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돈 들고 밖에 나갈 때는 꽤 심하게 생각하지만은 또 이제 들어와서 또 막 잘못했다 또 빌고 하면 또 부모님이 또 품어주시고 또 소관 넘어가 주시고 또 그런 걸 생각하게 하시면서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너를 자랑치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시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악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꽃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느니 하물며 너를 버리시겠느냐 하시고 믿음으로 진실로 구하고 구한 것 의심치 마라. 예.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른다는 뜻이고 들의 백합화가 그냥 피고 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죽이겠느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면은 언제든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살도록 해주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 생활은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교회와 기도를 하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잘못됐을 적에는 이거를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빨리 그거 찾아서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끝장이 나버려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뭔가는 걸리는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왜 안 좋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찾아내는 거. 예. 저도 이 말씀에 도움 말씀 감사하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서 오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저는. 그 돈을 벌어서 써야 되지 이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근데 막상 뭘 해보려고 생각하면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아요. 몸이 자꾸 뭐 이거 찍어도 저 찍어도 이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다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아들 그래서 생활비를 주기는 하는데 그걸 갖고 뭐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 또 뭐 좀 필요한 게 있을 때 제가 뭐 날짜가 되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자식 아들들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 아들들은 권한이 결혼할 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어찌 그렇게 잘 지킬까요? 돈을 벌어서 무조건 여자한테 맡겨야 된다. 그걸 그렇게 잘 지키게 손해. 이렇게 생활비를 며느리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고 공부할 때 연필 한 개 사줬으니까 따지고 보면 너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 딴에는 좀 그런 거라 그렇고 전혀 뭐 저가 내색하지 않고 뭐 내가 이래 누구한테 좀 미안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거는 어머니 뭔 걱정하세요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가 뭐 덜렁 사주고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해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거든요. 주는 건 가지고 그냥 그만 쓰고 내 병원 가고 내가 아픈 소리 안 하고 내가 그거 갖고 이렇게 써 나가는데 맨날 그 말이 있는 거야. 돈을 벌어야지. 내가 죽을 내가 앞으로 몇 더 살지 모르겠는데 아직 기질을 보면은 아프긴 해도 기질을 아직 살아있잖아요. 먹는 거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까지 이 생활비를 이렇게 다 써야 된단 말이야. 벌써 20년 됐어요. 생활비 다 쓴 지 20년 됐는데 그래도 참 뭐 큰아는 한때 돈을 막 한 1년 정도 그 사업 시작하고 돈을 처음에 안 버렸잖아요. 1년 정도는 이래도 안 빠지고 보내줘요. 큰 며느리 작게도 안 줍니다. 적어도 그래 하지만 또 내 딸은 힘들어. 그걸 받아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려오다가 돈을 벌러 가야 될까?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산다면 10년을 더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고 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사는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직 돈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확실하지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못 살아요. 어머 손자들 있으면 어머 용돈 한번 줘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벌어서 쓰고 싶은데 원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하면 될까요? 뭐 할 겁니까? 아, 돈 벌 때 있어요? 돈을 버리고는 가락은 있다 아닙니까? 그거 식당? 아니에요. 뭐 무엇을 하든지 저는 미장원? 제가 부르니까 말씀은 네가 돈을 벌면은 네 아들 며느리 끊겠다. 돈 못 벌도록 끊어버리겠다. 만날 이러고 살까요? 네? 그럼 자식들 손 안 묶어 놓으려면은 받았어야죠. 그래서 필요할 때 달라 그래라. 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작은 아들은 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내 새끼가 아니다 있는 거 근데 뭐 그래 사면 네. 좀 그렇다. 아 저거 주는 거는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달라 소리 못하면. 주는 거는 받지. 주는 네. 거는 뭐 매달 와야 큰 아들고 작은 아들고 그렇고 뭐. 예, 그러니까 저거 돈을 쓰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되돌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안혜경 집사님이 이제 요새 잘 예배 잘 안 하던데, 네, 안 집사님이 남편이 돈 안 번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는데 기도하면은 네가 일하러 가면은 다 끊어푼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별로 듣지 마시고 내가 자식한테서 받았으면 받아쓰는 것만큼 그 짝으로 물질을 주고, 예. 또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용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항상 집사님, 권사님이 자식한테 받는 거 힘들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받으라고 그러시니까 받고 나서 축복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완강하게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지, 안 받았으면 기도 안 해주거든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죠. 춘향이 진짜가 아닌데 지는 나가서 바람 피우려고 조공을 갖다 춘향으로 만들어가지고 떡 놔두면 그 나중에 들켰을 때 어떡할 겁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돈을 달라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돈 달라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힘들 때는 힘든 것을 한 번이라도 말을 하면은 그때 도와줄 적에, 자기가 힘들 적에 하나님께서 그 짝으로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감사함으로 사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만큼 나한테 주니까 애들한테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시는데 얘들이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건 있어야 11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교회 재정 때문에 순간 염려했던 거를 해결하라 하시고,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 날 회개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 축복이 있다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날 예수 안 믿을 때 돈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내가 이게 장애가 있는데 앞으로 홀로 어찌 살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결혼해서 갈 거고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디 살고 이런 생각들이 늘 많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게 아니지만 어디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조심했던 거를 회개하고, 그것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 건강하다고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에 따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후반절이 정답인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부분도 제 자신에 대한 부분도 답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항상 믿음으로 따라오면은 너를 버리지 않고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예. 네, 저는 원장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재정 관련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셔서 재정 보고하지 예산 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예산 짜지 않느냐, 그리고 원장님께서 여행 가실 때 여행을 많이 나가는데 무슨 돈으로 나가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죄를 대신 회개하니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생각나면은 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럴 적에는 이게 죄가 됐습니까? 물어보고, 죄가 됐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중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를 시켜야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신 것은 그가 하든 말든 이미 내가 알았잖아요. 그 하라고 그랬을 때 해야 돼요. 하든 말든 그건 자기 죄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전화를 할 때 꼭 전해야 되는 거야. 예. 저희 하나님께 물러나셨고 문으로 준 죄를 회개하고 식탐을 했다고 욕심을 했다고 회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알려주었다. 돈 없다고 염려하고 한탄인 거 얘기하라 하시고 항상 깨어서 남을 위해 전도하고 믿음으로 굳혔어요. 예수님도 이제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적 은혜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유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그것을 아버지한테 말을 하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일도 재정일을 보셨잖아. 재정을 교회에서도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누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이 안 돼. 이것 때문에 본인이라든가 자식들이 묶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맞으면 맞다 하시고 아니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참 종은 이렇게 네 그렇게 했으니까 난 네한테 원수 같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니까는 이것 때문에 묶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묶인 거 지금 물어보니까는 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회개하라. 회개 본인이 물어보라고요. 회개를 어떻게 시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는 지금 자식들한테 이거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걸려들은 거죠. 그리고 재정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말 한 사람이 살면 여럿이 산다는 게 내가 삶으로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났으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보고 들었는데 나한테 그런 거 쉬쉬쉬 하고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일러주는 거가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한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언제든지 나한테 말할 때 그거 개인적으로 내가 감정을 가지고 말 안 해요. 개인적으로 감정하면 내가 죄가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답을 받아서 본인들에게 해줘가지고 빨리 풀릴 거 아니에요. 이미 다시 받을 복은 없다 하더라도 죄는 용서를 받는다고요. 용서 안 해주면 안 해준답니다. 안 해주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자꾸 빌고 빌면은 지금 전영희 기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내 너를 다시 안 본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진짜 심령으로 빌면은 들어주신다. 예. 선생님께 여쭤봐 하시고 네가 그 지식이나 걱정하고 뭐지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지식 걱정이나 원함이나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항상 말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묻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걸 해결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라. 전 예수님께 물으셨고 돈을 사랑치 말고 하시는 말씀은 그 필요를 내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는 것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이 말씀은 약속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를 말씀 주시고 네가 믿고 따라올 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지난날 라면서도 그렇게 안 쓰고 또 돈을 모르게 쓰고 항상 빚만 있고 힘들었는데 이 은혜를 따라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된 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돈에 대해서 또 잘못 사용하고 잘못 쓴 것, 또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또 동생들에게 굴었던 것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또 출세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또 벌고 싶어 했었고 또 그랬던 것들이라든지 또 결혼하고 나서는 또 빚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쪼려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 쭉 찾아서 해결하셨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그런 게 매여서 종노릇 하지 말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것은 저러저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혼자서 아무리 근심을 걱정을 해봤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김영선 집사님도 사실은 제가 많이 걱정해요. 난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남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요. 괜찮다지만은 제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염려 근심 걱정했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합니다 하면 없다. 있네요. 아니 왜냐 하니까 지금 빚이 있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애들을 통해 가지고는 또 걱정을 안 했어요. 못하겠다고 생각해도 그러겠는데 이거 빚도 있지. 저래가지고 쟤들이 다 둘이가 유학을 해야 될 판국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상당히 나 그 머리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은혜를 따라오니까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려가니까 쟤들 4년 동안 데리고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호는 4년 동안 거의 다 있었죠. 3년이었나? 3학년 때인가 이사를 연차로 다영이는 1년 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정말 아니 내 자식도 안 된다 그 자식을 애미애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키냐고요.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누가 밥을 사준다 하는데요 가지마. 뭐 어쩐다 하는데 가지마. 그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거를 위해서 못 만나게 했더니 엄마가 오고 나니까 더 나빠졌죠. 엄마 아빠가 오고 나니까 더 나빠졌어. 교회도 안 댕겨. 예, 마음대로.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까 지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님도 여기에 딸내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남자 만나가지고 까불락거리고 댕지도 못하고 그랬던 게 부모한테로 돌아가니까 안 되죠. 그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내가 걱정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르고 무조건 너한테 심부름을 시킬 거다. 공부를 할 거는 학교에서 다 하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는 더 멀죠. 몇 배로 먼 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면서 동생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죠. 내가 자원해서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행 나가는 것도 하나님 명령 안 받으면 못 나가요. 왜? 무서워서. 나라고 쳐서고 안 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74살 했을 때는 무슨 외국에 댕기는 걸 옆집에 문턱에 드나들듯이 들어다니 언제 쳐돌아다니다가 떨어져 뒤질지 모르고 근데 자기 먼저 가네. 생각한다고 말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자기 딴에 생각해서 걱정한다고 말하는 게 그런 식이구나. 그 자기가 먼저 가보네. 내가 먼저 가기 원했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 네가 내 죽고 나서 한번 살아봐라. 네. 그래서 제가 빨리 가길 원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나를 청소부로 놨다. 어머니, 시어머니, 동생, 성도들 거 다 청소하러 가잖아요. 어저께도 청소하러 갔다 왔어. 여러분들은 모르고 참 원장 잘 나간다, 놀러 잘 땡긴다 비방 판단하겠죠. 죄를 지어서 자기들 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한테 안 돌아. 기도원 건들지 말고 교회 건들지 말라고요. 자기들이 지었는지 자기한테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할까요 말까요? 예수 이름 기도하면 도장 찍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내줄 때 그랬죠. 손 씻으면서 나와 내 후손이 받을 거라. 얼마나 비참하게 받았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안 봐주셔요. 저거 형제끼리 싸움이 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냥 주여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버지 할까요? 하지 마라. 하면 내가 막 그때서부터 막 치기 시작할 거야. 저는 책임자가 이게 기도를 하니까 속으로 못 하잖아요. 전화를 받으면은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은 뭐라 하는 거야.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밥그릇이 몇 개 있어요. 젓가락 몇 가락까지 다 하나라고 딱 하면서. 그래서 제가 더도 덜도 말할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 내하고 똑같은 은혜 줘가지고 고통을 주세요 그랬다고. 그거 무슨 말이야? 어떻게 감추냐고. 아니 기도할 때 무슨 말이 나갈지 내가 알아요? 주일날도 총회하고 기도할 때 무슨 말이 나갈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직접 얘기했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날마다 하거든. 아버지 뭐라 할까요? 귓구멍이 들리나? 지금 손을 싹싹 빌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말씀 주시고 관련돼서 주신 말씀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면서 마치 그게 되게 경건한 것이냐, 없는 걸 탐하는 그 욕심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 그걸 분별 못하고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를 느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저걸 안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할지 그런 기도들이나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용당한 것이고 잘못했던 것을 알려주셔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저한테 좋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써서 과연 그것들을 쓰셔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제가 훨씬 더 크게 쓰이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욕심과 관련돼서는 주원이가 좀 식탐이 있거나 제가 아이가 이렇게 뭘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얘 뭐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음식 같은 걸 줄 때 막 포장지 막다 찢어 입에다 막 쑤셔 넣을 때가 한 번씩 있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내 어릴 때 식탐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넌 없었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걸 왜 이러나 해서 거기서 묻고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좀 떠오르게 해주신 어릴 때 제가 동생 것들을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허기가 져서가 아니라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뺐거나,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마음에 장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제 다 탐심과 식탐, 그 욕심과 다 연결되어 있는 행위들이었다는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지자님 뭘 챙겨주시고 그러면 아이고 잘 먹는다 그 소리 한번 듣기 좋아가지고 약간 목구멍 넘어갈 때까지 먹었던 것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장면들을 한 4-5장면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이제 그 식탐이나 욕심, 그 탐욕 이런 거 관련돼서 다 회개할 거리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딱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가서 큰애 얼굴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목이다. 애가 소리가 안 나왔다고 그래갖고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중불하라고 그래서 목 붙잡고 있는 거, 또 머리 잡고 있는 거, 눈 잡고 있는 거, 몸 잡고 있는 거, 그것을 다 기도하라고 그랬었는데 다 걷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어떤 거냐고 하니까 조상들의 조상 귀신들, 그렇게 하고 가게 오는 사람들, 손님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가 지금 이렇다고 목사님도 이제 나가시고 났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그 귀신하고 지금 그 가게 오는 손님들 거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애들이 다 영적이라서 가만 보고 있다 하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얘가 지금 뭔가 보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있으면 이게 대화하는데 사모님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갔더라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저녁에 집에서 하고 가게하고 또 틀리는 거야. 그 집부터 가라 해서 집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가니까 가게 가지고 이제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대로 이제 다 하고 밖으로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문 앞에 서서 또 기도시키는 거 하고 또 이제 하늘을 기도를 시키는 거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준이 한테는 징조부가 되죠. 저보고 징조부 되는 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붙어있는데 나를 살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맡겼다. 내가 가고 나면 좀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자손손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죽은 영혼들은 그 후로부터 전부 다 이제 세상 떠나가는 분들 다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거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믿고 또 영접하고 가셨는데 이거는 것은 좀 안 믿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좀 마음에 의아한 게.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지만은 제가 오면서 그게 또 이제 나는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지금 그거를 안 믿고 약간 의심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가 믿든지 말든지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두 분이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애를 이렇게 맡기고 오후에 김명 집사가 와서 애기를 봐준다 하니까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대. 애 안 데리고 가라고 오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며느리 보고 싶겠어? 애 보고 싶지.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 애 안 데리고 가면 오지 말라 그랬거든. 그랬더만 애를 데리고 가니까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 그거 되게 해야 돼. 이제 좀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같이 가면 좀 이제 의지가 되니까 괜찮은데 그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혼자서 어쨌든지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누군가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안 질 것까지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같은 경우 나를 이제 생각해봤죠. 안 봐준다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이야. 내가 큰애 가져가지고 그 큰애 이제 젖 먹을 때인데 허리가 이게 들리질 않아요. 애는 계속 우는데 젖을 옆으로 돌아 놓아야 젖을 밀 수가 있는데 이게 허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근히 팔을 조금씩 당겨가지고 후닥닥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근히 당겨가지고 그렇게 돌아 놓아야만 애가 젖을 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남편이 덩어리 한 번 안 밀어줘 봤다. 어떻게 저놈 새끼가 저러나 저놈 인간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지었잖아요. 그런 거 다 했더라면 죄가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안 진 것을 원망 안 한 걸 생각하면은 죄 안 진 것을 감사한 거야.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진 게 다행이다. 다행인 거야. 그냥 감사는 고사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원망은 원망을 낳고 저주는 저주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오면서 전이 오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죠. 또 이제 마지막 다 와가지고 청도에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또 한 몇 가지를 빼냈어요. 거기서 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거기서 빼낸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참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바로 가버렸더라면은 못하겠네 그랬는데 같이 이제 전 집사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전 집사님도 이제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을 얼마나 받느냐가
축복이 관건이 아니고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 회개와 원수가 나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는 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지만은, 그래서 저 애 혼자 이제 데리고 가면서 참 우리 때 같으면은 저건 택도 아니고 너무나 호강이 오고, 예? 교과서 5강에 앉아 똥 싸고 지금 있는 건데 절절 매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말을 하지 말 걸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를 데리고 갔으니까 오직 그 죄를 회개했고 찾아낼 수가 있었고, 이제 큰애도 그 죄를 뭔지를 알고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 누구지? 작은애 주원이를 안 데리고 갔다고 그거 못 빼냈다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 예.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을 얻어먹는다는 거야. 그 떡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왜 저러지? 이제 과자를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본 거야. 근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 먹어. 근데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어리면은 그런 욕심을, 내 손이 없으면은 남의 거라도 달라고 하지만은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저기 중보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어저께 종의 말을 들었으니까 불편했으면 회개해야 돼. 종의 말을 들었으니까 걔 안에 있는 거 그걸 빼고, 큰애도 빼고, 이제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집에 있는 거, 가게 거까지 어저께 청산하고 왔어요. 그래서 대청소 기간이었어. 예. 그게 구한다고 되겠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따라 올라는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장 기도했어요. 참 이거 뭐 주지는 말라 하고, 자식이니까 자연적 말은 하고, 참 이거는 내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랬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팍팍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와줄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묶인 거 있으면 묶인 거 풀어주고, 잡힌 거 놔주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그걸 지금 청소하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 누나 노래하거든. 아버님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느냐고. 힘들어서 한 거라고. 내 정을 이제 기도를 이제 알아들은지 못 들은지 모르죠. 기도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줄 수도 없고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종의 한마디 기도가 묶이고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해버리면은 그때서부터 막 치고 들어가는 거라. 딱 기도 안 했는 날 보면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아요. 기도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게는 기도를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고, 잘못돼서라도 이거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요때다 좀 청소하자 싶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안 했을 때 대형 사건이 엄청 많이 나요. 뭐 차가 뭐 50대가 뭐 연달아 충돌한다던가, 그것도 어디서 저 공항 가네 서울에. 그러니까 이게 뭐 10대 50대 뭐 충돌을 하지요. 뭐 비행기가 떨어지지 막.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려도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기도를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응답 받은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 이제 시가 막히긴 막혔죠. 그렇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거 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는, 어머니는 받아들이는데 목사님 약간 좀 이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방이 마음에 오죠.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 기도했더니 지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괜찮다. 니는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뭔가 마음에 오고 생각이 나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밤낮주야 고백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없어요. 이거 핵심적인 걸 이걸 끄집어내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그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룰 거 이루고 가리킬 거 가리키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